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 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자꾸만 벗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들 또한 그것을 숨기고 있을 때도 또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 통칭은 종교적 형식에 얽매이지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율법주의와 타협했다면 그가 받을 박해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고통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종교적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협이라는 이 뜻을 보면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룬다는 아주 좋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던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 지파들의 핍박을 면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밖에 아무런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할례는 구원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적 형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문화도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물러나서 타협을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세상에서 공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진리를 결코
율법주의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타협하였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이 되어서 그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목숨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도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라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피하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역시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떠한 타협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는 더 이상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에게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육체의 할례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할례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의 상처들, 그 흔적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온갖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타협점을 찾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려며 쉽게 유혹을 하며 우리를 그 믿음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